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이번 주에 첫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내가 이야기를 첫 주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인생 해답습니다. 첫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자꾸 하라 했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다 잊어버리거든요. 거기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뒤 간에 인사합시다. 반복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쯤 되면 여러분 나이쯤 되면 2개 외우고 5개 까먹고 1개 외우고 3개 까먹고 그렇게 그래서 반복입니다. 계속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벌써 까먹었다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한테 여러분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좀 세게 좀 하세요. 세게. 앞뒤 밥 안 먹었으니까 좀 세게 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아이고. 잠깐만. 복음의 능력 하면 여러분 뭐 하라 했습니까? 예수님과 인생 해답스. 복음의 능력. 예수님과 인생. 복음의 능력. 예수님과 인생 해답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오셨다? 인생의 해답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책을 다 받았죠, 이 책을. 책을 다 받았죠. 원래는 이 책을 교회에서 5,000원씩 구입을 했어요. 5,000원 구입했는데 여러분에게는 3,000원씩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같이 부부 살 때는 5,000원으로 2,500원씩 교회에서 반은 부담을 하고 여러분에게는 2,500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앞에다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자기 누구 집사. 왜냐니까 여러분이 책이 똑같아가지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에다 이름을 적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이름을 적든지 어떻게 이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제를 한번 거기 보면 앞부분에 첫 주제에 나와있지. 한번 출애굽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출애굽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여러분 뒷장을 다 넘겨서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그런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고 이거 아마 이번 주 다 해도 다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줄 5일에 이제 계속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권을 떼야 돼요. 이거가 전체를.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 이해하니까 한 것만큼 하도록 그래서 전체 구조적인 이해해드릴 만한 이번 세미나 기회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건별로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교리적으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알려고 하면 뭐부터 잘 알아야 되느냐? 모세 오경 전체 내용을 약간 이해를 하고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죠.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이해를 위한 모세 오경. 자, 모세 오경은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가 최고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창세기는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최고 앞에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창세기가 먼저 기록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이후에 말씀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시내산에서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기록이 하나씩 책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시작의 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작의 책인데 첫째 뭐가 시작이 될까요? 생명이 시작이 되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시작이 됩니다. 타락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의 시작, 뭐 다 시작이에요. 민족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귀하게 긴 거는 창조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특징. 지금 프린트물 보고 있지요? 예, 창조의 특징. 자, 창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 창조의 특징이 무엇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느냐 하니까 창조의 특징은 첫째는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다?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람. 그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이제 삼위일체론까지 공부를 하려면 많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눈, 코, 입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영적 존재. 자, 그다음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양심을 가진 존재. 자,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인격을 가진. 인격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정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하나님은 불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형상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특징은 첫째, 인간을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1장에 기록 1장,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느냐? 3장에서 11장의 말씀은 구원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상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방법을 제시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건이 일어났다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왔다 끝이 아니에요. 타락이 오면 타락이 왔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또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할 때에 여기에서 몇 가지 타락이 나오느냐? 아담의 타락. 자, 아담의 타락. 그 다음에 아담 아들 누굽니까? 가인의 타락. 자, 가인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벨 시대 사람들의 타락이 나와요. 따라서 아담의 타락, 가인의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바벨 시대 사람들의 타락. 그럼 여러분이 아담의 타락이 무엇이 아담의 타락입니까? 아담은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불순종이. 그러니까 타락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타락의 특징 첫째, 무엇하면 타락한다? 불순종. 어느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타락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인의 타락은 무엇에 대한 타락이냐? 가인은 피 없는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이 드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피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 인간이 타락 이후부터 한 거예요. 그럼 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부터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을 때 레위기에 대한 제사 제도를 받습니다. 그럼 제사 제도 이전에 그게 뭡니까? 번제, 소제, 한옥제, 속건제, 속제제라는 제사 이 제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피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이 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 피의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의 사함이 없다고 하는, 피가 없으면 하나님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받아주실 때에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는 누구를 말합니까? 신약에 예수님 이름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놀라운 죄를 지어도, 산만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로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타락은, 그 시대 가인의 타락은 무엇이 없는 제사? 피 없는 제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 이름 없이 예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예배도 해요. 여러분 뭡니까? 다른 불교, 도교, 유교, 무교, 하여튼 이슬람교 다 여러분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올려드리고. 사탄에게도 예배를 합니까? 사탄교는 예배를 올려요. 찬양도 부르고 사탄을 찬양하고 막 이럽니다. 그럼 그것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가 없으면 타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시대에도 지금 그런 예배가 많이 진행이 돼요. 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배. 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배. 기도도 누구의 중심이 되는 기도? 인간이 중심이 되는 기도.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교회는 하락의 꿈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하는 것,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영상을 다 띄우다 보니까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는 분도 많으시고, 여러분이 스마트폰은 필요할 때 하는 거고, 여러분이 자기 성경책 반드시 가지고 다녀요. 아시겠어요?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또 스마트폰만 갖고 오면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 기록을 못합니다. 하나도. 이렇게 기록이 안 돼요. 영성이 스마트폰 닫히면 까막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책을 자꾸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성경 구절을 안 띄우지요? 이정주 집사님 쓰고 야단치더라고요. 목사님 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성경책을 안 띄워줍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안 가져다를 습관을 길려드리기 때문에 성경책 가져오라고 제가 스마트폰 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경책 가져오라고 안 띄워준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세월 성도님들은 반드시 여러분 성경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 가져와야 돼요. 마지막 시대가 말씀을 없애는 것이 누구의 작전입니까? 사탄이 하는 작전. 말씀을 없애는 작전.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인의 타락은 어떤 타락? 피 없는 죄상. 아담의 타락은 어떤 타락?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셋의 후예를 상징합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셋의 후예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뭐냐니까 육체가 된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누구로 만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다 아내로 삼는 사람이 나와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세. 그러니까 육신이 먹고 마시고 육신이 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살면 로마서 8장 이번 16절 17절에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 살면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오늘 나중에 여러분 성화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의 타락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하나님 일부 일처를 주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담아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돈이 많아지면서 집이 지어지면서 거주하게 되어지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이 시대는 아내를 많이 취하는 수준이 아니고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는 누가하고 삽니까?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누가하고 삽니까? 짐승하고 사는 시대. 이게 완전 짐승 타락이에요. 이런 식까지 해버렸어요. 알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자, 바벨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자기 영광. 하나님이 뭡니까?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많은 분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이 바벨팀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뭐를 쌓고? 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근데 자기의 영광이라는 표현보다는 거기에 보면 자기 뭐를 내고? 이름을 내고 옵니다. 지금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 여러분 자기 이름을 막 너무 많이 내려는 분 많잖아요. 시대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때문에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게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사탄의 영이 역사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면 자꾸 자기가 발전을, 내가 시작, 내가 하다가는 내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야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강야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강야는 정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강야가 정리되어야 뭐가 열립니까? 말씀이 열려요. 신의 산으로 가요. 말씀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나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강야에서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는 끌어올라가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기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다 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창세기에서는 구원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몇 장부터요? 3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두 질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두 질서. 두 질서가 노는데 영의 질서, 육의 질서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질서. 영의 사람. 두 번째 뭐라고요? 육의 사람. 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저번에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때 영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일 수 있도록 경건한 후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사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을 위하여 경건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랑 동일합니다. 말씀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영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언약의 자손. 자,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자, 야곱 다음에 요셉. 하나님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말씀.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대신 육의 사람은 롯은 사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소할 땅을 선택해서 넓은 토지를 얻고 초목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기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 이게 대조돼요. 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났습니다. 약속으로. 근데 이 이삭과 대조되는 사람이 육의 사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언약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제는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만든 사람이 이스마엘. 그래서 육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 대신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삼는 사람, 장자의 복을 삼는, 장자란 말은 제사장, 그 다음에 상속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행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것을 삼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은 뭐를 잡았습니까?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발꿈치, 행의 뭐를?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래서 근무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무술수의 그 배후에는 야곱이 뭐에 대한 거냐? 나는 어떻게 하든지 뭐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애달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을 사모하는, 영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이 배가 고프고 왔을 때 뭐를? 형은 장자라니 그 장자의 복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복이 없어요. 땅에서 뭐 하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믿어봐야 돼. 뭐 소용이 없고 믿어봐야 거치할 수도 없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는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그분이 겉모술수가 있고 속이는 것도 있고 인간이 뭡니까? 케어라니. 야곱이 누구냐니? 우리라니까. 앞뒤에 잡자. 야곱이 너요. 자꾸 성경에 기록한 야곱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장기가 많습니다. 하나님 볼 때 야, 니도 장기 많다. 니도 장기네. 그러게 장기가 많고 실수가 많고 반복적인 실수도 있고 수없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장자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임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모합니다. 실수에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지 말고 장자 팔아먹지 마세요. 앞뒤에 사다 장자를 팔아먹지 마세요. 시작. 장자를 팔아먹지 맙시다. 그래서 마지막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요셉은 꿈의 사람. 꿈이 언제 온다 했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2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래서 요셉이 신약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누구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환상이 열리고 꿈이 꾸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중에 뭐 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살리는 위치에 제사장 위치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결론이에요. 너는 누구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살아라. 시작. 너는 요셉처럼 자,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책이다? 창세기 특징은 시작의 책이다. 뭐가 다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시작이 되고 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시작이 되고 민족이 시작이 되고 다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으로 된 창조. 이거 다 보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실 12장에서 50장은 3장에서 1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타락과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자, 아담이 타락했어요. 불순종의 타락입니다. 근데 여기는 구원을 뭐로 보여줍니까? 가죽옷을 줍니다. 아담에게 구원은 뭐를 줍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에게 피 없는 죄사의 구원의 모델이 뭡니까? 아벨의 피의 제사.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때에 여기에 누가 도는 거예요? 에녹은 누구와 동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자가 돼요. 자, 그 다음 바벨티 시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는 것들에 이때 구원을 상징해주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에서? 산에서 뭐를 짓더라? 방주를 짓는 노아가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는 뭐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 개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 자, 12장에서 50장은 뭐에 대한 질서? 영의 두 질서. 따라서 영의 두 질서. 자, 영의 두 질서인데 여러분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시작. 자, 아브라함은 뭐를 쫓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입니다. 지금 본토 친척.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는 인물의 모델은 내가 아브라함이 될래? 누구가 될래? 롯이 될래?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린 자꾸 다른 이야기인 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구약시대 몇천 년 된 사람,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이지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삭은 누구의?
이스마엘. 이스마엘. 야곱은 누구? 장자의 끈을 삼아하는 사람 에서. 요셉은 생명의 부양자들, 생명을 살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살리겠다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 앞뒤 인사합시다. 성령이 와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이 안 오면 우리의 자체의 믿음도 지키기 어려워요. 실제로. 다른 사람 살리기 커녕 누구도 지키기 어렵다. 나도 자기 자신의 믿음도 지키기 어려워요. 내가 지금 오늘은 믿어졌다가 내일은 안 믿어졌다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는 것 같고 내일은 안 살아계시는 것 같고 내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여러분 누구 살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맙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네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누가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성령 이를 쳐버렸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막 속에서 여러분 안에 영에서 말씀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인격, 여러분이 지적으로, 여러분이 혼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믿었는데 저녁에 안 믿어져요. 저녁에는 믿었는데 내일 아침에도 안 믿어져요. 이게 뭐 혼의 믿음이에요. 영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영의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제가 10월 동안 서비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 내가 가장 젊었다는 집사님 나오셔서 좀 닦아줬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이가 제일 어리다 생각. 할렐루야 박수 쳐주세요. 자, 옆에 분하고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다. 공부합니다. 옆에 분하고. 네, 자, 마주 보세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뭐 하러 왔습니까? 공부하러 왔습니다. 앞뒤 인사합시다. 오늘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려면 여러분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꾸 우리는 눈으로만 공부를 합니다. 옆에 분하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 좀 하세요. 옆에 분하고 같이 혼자 사지 말고 네, 같이. 이렇게 선물을 좀 갖다 놔야 되는데 선물을 내 가사님 안내 책임자가 돼가지고 안내 부장이 마음이가 지금 뭘 달라고요, 목사님? 네? 뭘 달라 해야지 둘이 뭘 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세미나하고 선물 좀 모르는 뭐라고 또 그런 거 아빠가 해야 몇 개. 보여요. 그거 말고 좀 정도가 좋습니다. 이게 좋은 건데. 그래 정도예요. 예. 그 정도예요. 그다음 그거 편집되고 이게밖에 없습니다. 사모님 큰 거 말고 좀 중간 게 있다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 그거 가고
삼천냥이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 집사님 여기 새해 첫날 이렇게 헌신을 하고 봉사하셔서 기념으로 내일 밀감 한 박스 사오세요. 예, 밀감 한 박스 이거 한 사오면 한 개에서 다 나눠 먹을 테니까. 예, 축복의 박수 한번 주세요. 주세요. 예. 모레는 제가 사올게요. 예? 모레는 제가 사올게요. 아,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최미영 우리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집사님. 예, 우리 성원 집사님. 그리고 월, 하, 수, 목. 금요일 한 번 남았네. 우리 지금 김정자 집사님. 경주에서 오셨는데 멀리서 오는데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박수.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레이기 공부하겠습니다. 레이기.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레이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말할까요? 어떻게 예배할 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레이기에서 말씀을 해놔서 제사제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장에서 17장은 하나님께로 거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뭡니까? 길.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나오냐? 5대 제사가 나와요.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다목제. 네 번째,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자, 그 다음에 거제, 요제, 이런 것은 제사 행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5대 제사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는 18장에서 27장까지. 자, 27장까지 하나님과 뭐 하는 길? 동행하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의 방법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 7대 절기가 나와요. 첫째 무슨 이야기?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올해는 제가 수요 성령 집회 때에 공부할 주제가 7대 복음,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복음, 이거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7대 복음하고 그 다음에 성막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 주제를 가지고 선방기 후반기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께 될 수 있도록 공부를 그렇게 할 생각이고 수요일 성령 집회 때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밖에 없다? 그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누구밖에? 이만희? 이 사람들이 또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도 누구? 예수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래 산세를 다니면 이단이 안 빠지는 거예요. 출애굽기만 뭐 해도 재미나 들어도 알거든. 피의 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만희가 피 흘렸어요.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안에?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만희가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다 문제가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예수를 눈뜨고 믿으라.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뭐하라? 정확하게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믿어요. 이제 이 시대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맞았는데, 그럼 진짜가 뭐냐니까 피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도 예수님, 현재도 예수님, 미래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뭐 계속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계속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 예수님이 시작해서 뭐로 끝나야 돼?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누구로? 이만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했다 누구? 장영자로 시작합니다. 장영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부인. 예수님으로 시작했다 누구? 정명석. 정명석 씨 아시잖아요. 제 예배에서 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다 처음도 예수님 늦었는데 다 예수님. 나중에는 누구? 마지막은 계시가 자기에게 왔다.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시킨다. 이렇게 말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도 예수님, 뒤에도 예수님, 과거, 현재, 미래, 고도도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예수, 예수 시작. 예수 예수 예수. 찬양 있잖아. 예수, 예수, 예수. 예. 그걸 말고 예수, 예수, 예수. 있는데 찬양이 이거 다 잊어버렸네. 그래서 예수님밖에 아닙니다. 과거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나 속번제나 제사 행식은 다 다른데 그 근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근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께 헌신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깨어진 소재 예물로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도 그런 사람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말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까지 문제 해결하는 두 분도 누가 오셔야 된다. 인간 하나님하고 나의 죄 문제도 해결한 분도 예수님이지만, 인간관계의 관계가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분쟁이고 다툼이고 싸움이고 여러분 안에 상처가 왔을 때 여러분을 화목케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화목이 된다니까. 앞뒤 인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안에서 싸우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과 연결돼서 상처가 있고 이래도 누가 화목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화목. 그게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대 제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만 이름은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7대, 나중에 구약 신약에 와서 이게 7대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이번 줄 프린트물 마지막 부분에 1부 예배 때는 7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다음 주 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 7대 복음이 이게 뭐예요? 거기 보세요. 성경책 안 끼워놨습니까? 7대 복음 첫째, 죄에서 무엇인 복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는 복음. 자, 그 다음에 질병이 뭐? 치유의 복음. 그 다음에 가난은 부여로. 네? 가난은 부여로. 뭐라고요? 가난은 부여로. 가난이 뭐로? 부여로. 부욕해 되는 복음. 그 다음에 영적 문제는 귀신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삶의 문제는 누구로? 성령님과 동행. 예? 기도 응답의 복음. 네?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의 복음. 그 다음에 인생 광야는 인생 강야는 뭐?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음.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죽음은 부활과 영생의 복음. 부활의 영생의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지금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갑절이라는 이런 절기의 개념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절기, 여러분이 잔치가 열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잔치가 옛날에 어릴 때 집안에서 잔치가 열렸다. 여러분 옛날 잔치는 대부분 뭐가 잔치입니까? 집안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뭐 하는 거, 장가 간다든지 시집을 간다든지 그러면 동네에 뭐가 열립니까? 잔치가 열려서 여러분 그 동네에서 안 가보셨어요? 우리 집에 오늘 떡국 먹으러 오세요. 오늘 우리 집에 국수 먹으러 오세요. 우리 누나가 지금 뭐 합니다? 시집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가가지고 잔치국수. 그래서 여러분 잔치국수가 열리는 거예요. 이 잔치가 열립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께 하는 길은 뭐? 5대 제사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뭐?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동행하는데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코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 코 말을 안 들으면 코뿌리 끼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리 와. 이 말이 말 안 들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다닌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힘들지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하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아휴 예수님 난 예수님도 싫고 나도 싫고 다 싫으니까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가 아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7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구약에는 이런 설교로 나타났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 문제는 의인으로, 질병은 치유로, 가난은 부유로, 영적 문제는 나 다스리는 복으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삶의 문제는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강야는 성령이 동행하는 복으로, 죽음은 부활의 영생의 복으로. 이게 문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누구 만나서 해결하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을 때 절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시작 1장에서 17장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께 18장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자 여러분 옆에 보라고 2분 레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준비되어서 7대 복음 우리 이번 주에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는 말씀 나갈 텐데 7대 복음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보라고 자 레이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공부합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백성 수를 헤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자, 여러분이 민수기는 어떤 개념이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강약을 지나는 이야기입니다. 강약을 지나는 이야기. 어디를 지나는 이야기? 강약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제사장,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상속자 이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약속의 땅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훈련 받지 않으면 군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군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공대가 되려면 특공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방위 아니면 민제자. 제가 민제자입니다. 제가 군인 이야기 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목사님이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이렇게 왜 국토 방위 의무를 안 못했느냐? 저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군대 오지 말래요. 우리 엄마 잘 섬기라고. 동생 키우고 동생 돌아보고 누구 돌아보라고 해요? 엄마 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들 둘이었는데 엄마가 나이도 들고 동생은 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생활 극빈자 대상이 돼가지고 군대도 안 갔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 군대도 안 갔어요. 전도 못 씁니다. 전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인은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자. 1장에서 보세요. 1장의 9장은 따라합시다. 용사를 선택하라. 10장의 15장은 불신앙의 사람들 봐라. 제거하라. 그 다음에 26장에서 30장 봐라. 전쟁과 땅을 분배하라. 따라서 전쟁을 통하여 땅을 분배하라. 자, 그 다음 1장에서 9장은 뭐라고요? 10장에서 15장. 하나님이 불신앙의 사람을 쓰실 수 있다 없다? 못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불신앙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강약을 지나면서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못 믿으니까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사찰에서 전쟁 용서를 안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 설교는 한 토막을 이야기해요. 세미나는 전 가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출애굽기를 알면 내 신앙의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전체를 보면 지금 나는 용사로 선출은 됐지만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는 단계구나. 왜?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릴 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못 쓰는 단계가 된다. 이런 개념을 다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는 훈련의 책임이 따라서 훈련의 책. 용사가 되려고 하면 뭐 하라? 반드시 여러분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은 뭐 개념이냐? 반복이라 이 말입니다. 같은 내용을 뭐 하는 거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암송을 하고 우리 집사님 이번에 뭡니까?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셨어요. 제가 8장을 암송하라는 게 몇 년 전에 이야기했습니까? 황 집사님 언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 1년 전이었죠. 3년 됐어요. 그 말을 기억해가 집사님이 3년 전에 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온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안 막히고 계속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선물을 못 드렸는데 오늘 선물 로마서 8장을 집사님 나이가 외웠다니까요. 이 박수 치겠습니다. 선물 받으려면 자꾸 이어오세요. 앞에 인사하세요. 자꾸 이어오세요.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은 뭐다? 반복이다. 따라 훈련은 뭐다? 반복이다. 강량의 여정에서 불쌍의 사람들 말아 제거시키라. 땅의 분배를 위해서 뭐하라? 무장하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는 어떤 이야기냐니까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시 말아 재무장하라. 따라서 말씀으로 말하라 재무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이제는 갈 텐데 만약에 그게 강약에서 끝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잘 되게 돼 있다. 너희 집도 얻게 되고 땅도 얻게 되고 다 얻는데 내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잘 살았어. 너무 많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좋은 부대 되어서 강야에서 메마른 쪽을 지났다 그 풍요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너희들이 반드시 7 족속을 다 말하라 멸해라. 죄를 멸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정리해서
그 땅을 100%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짓지 않는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않는 음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않는 감옥을 얻게 하고 계속 하나님이 너희들이 준비한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게 더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게 더 많다. 준비한 게 더 많다.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사오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면 된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출애굽기 놔놓고 여기까지 한번 쫙 읊으시길 바랍니다. 앞뒤에 한번 다시 이제는 2분 만에 다시 한번 더 합니다. 2분 만에 시작. 오늘 돈 아끼려고 또 책 안 산 사람 있습니다. 한 권 사가지고 두 사람도 같이 보는 사람. 다 책 사세요. 원래 5천원인데 교회에서 50% 부담하니까 3천원만 하면 되는데 돈 아낀다고 또 책 한 권 사고 두 사람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넘겨지. 하자마자 분위기 탈려고 마치죠. 자, 밑에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성화. 내용을 찾았습니까? 그 밑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은 너무 지금 뭐만 우리가 지금 강조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느냐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했다 안 했다?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구원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듣다 보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이유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악한 영이 사탄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는 공간이 많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시험거리는 더 많아요. 왜? 갈등은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왜 정신적인 불안의 문제가 올까요? 영적 문제가 왜 찾아올까요? 갈등이 더 많기 때문에. 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딱 만나고 나면 이거 할래도 성령님 내 안에 뭐예요? 안 된다. 근데 안 된다 하는데 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많아집니다. 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탄이 계속 우리의 지난날 과거와 상처 아픔들을 건드려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못 돼, 너는 죽을 사람이, 너는 못할 사람이, 너는 말씀대로 안 살잖아. 그런데 지옥 가는 거야. 계속 우리에게 와서 반복을 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수없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서역 교회의 특징은 구원에서 어느 단계 올라가야 된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 갖다 뭐라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란 말을 했는데 자꾸 자기 부인이라니까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기 파세 따라 자기 파세 자기를 많은 거다. 자기를 많은 거다. 깨 부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 자기를 깨 부수는 거다. 시작. 자기를 깨 부수는 거다. 깨 부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갈아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갈아야 됩니다. 근데 갈기 전에 여러분 작은 게 갈리, 큰 게 갈립니까? 안 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두드려 패야 된다니까. 앞뒤 인사합시다. 자기를 패라. 시작. 이게 말이에요. 자기를 말아. 패라 이 말입니다. 자기 파시라는 말은
자기를 패라 이 말 육체를 패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 특별히 혼의 세계를 파쇄시키는 왜? 경관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혼의 세계가 사탄의 영으로 지배하는 것이 많습니다. 경관진이 그래서 아집, 고집, 원망, 시기, 분노 이것들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혼의 세계에 들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구원 이걸 다 칭의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 성화, 자기 파쇄. 자, 그 다음에 영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 파쇄를 내가 나는 죽었다. 어느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최동희 목사님이 나는요 11월 30일부터 나는 죽었어요. 없어요. 제가 나는 더 이상 나는 세상 안 따라갑니다.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잠깐만 얼마나 잘했다 이래 잘했어 하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막 끊임없이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 사람이 11월 30일 날 지난날 자기는 파쇄되었다. 나는 내일은 죽었다. 목사님 나는 이제는 옛날 그거 다 습관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12월 1일부터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12월 1일 날 내가 전해보니까 도록이 그 자리에 또 돌아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더 큽니다. 앞뒤 인사하자. 성령이여 나를 깨 부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깨 부숴주세요. 여러분 없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 결심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권능으로 안 되고 아무리 이러면 여러분 결심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성자 됐지. 여러분 천사 됐지요. 안 그래요?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결심을 되었으면 여러분 다 성자예요. 근데 안 된다니까. 누가 와야 된다? 성령님이 오늘도 와야 되고 내일도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적인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전 과정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내 인생을 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알면 내 인생을 안다. 시작. 출애굽기를 알면 내 신앙 위치를 안다. 시작. 출애굽기를 알면 한 세력의 영적 수준을 안다. 그 교회의 수준을 안다. 출애굽기를 딱 대비하면 출애굽기의 잣대입니다. 신앙의 잣대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핵심 구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다 같이 여러분이 읽습니다. 책을 넘겨서 6장을 펴지 보면 출애굽기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 출애굽기 핵심 구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력들아 말미암아 그 죽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뿌리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미 족속 그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예, 다 같이 앞부분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러분 파란색만 읽습니다.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 다시 세 번 합니다.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다시 시작. 시작. 자, 첫째 보고 듣고 알고 시작. 자, 두 번 단계는 내려갔어. 시작. 세 번 단계는 건져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도하여, 다섯 번째 출애굽기는 5가지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시작. 보고 듣고 알고. 자, 1단계. 자, 보세요. 보고 듣고 알게 몇 번 단계? 1단계. 자, 그 다음 내려가서는 2단계. 건져내고는 3단계. 그 다음에 인도하여는 4단계. 데려가라 하노라는 몇 단계? 5단계가. 출애굽기는 몇 단계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단계만 알았느냐? 1, 2단계만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이 정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지가 되죠. 입에 달달달 놓도록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갔다. 다시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갔다. 네, 다시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저 책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나와 있지요. 다 여러분 아직까지 책을 전체 안 보는 게 잘 모르는 7페이지 나와 있죠. 다시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자, 여러분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따라합시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죽은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너희가 말하라. 히브리서는 믿으라.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면 응답하시고 찾으면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 와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고난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은 있지만 일어납니다. 따라하세요.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입만 하지 말고 시작. 여러분이 유치부에서 아동부 설교 안 해봐 잘 모르시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시작. 좋은 일이 납니다. 그래서 저와 전네 누구 믿으니까? 예수님. 그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 누구예요? 살아계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내려갔어. 따라합시다. 내려갔어. 몇 장이에요? 3장에서 11장. 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은 사람이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살린다고 하는 그 개념인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일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일하는 것은 천사를 보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한다. 여러분 사람 없으면 인간은 가는데 없고,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민족도 가정도 직장도 인생도 삶도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시작.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람이 숫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어서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지금 가면 70, 80 된 노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아기를 놀래도 아기가 안 생겨서 못 낳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 환경 호르몬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아기를 못 놓아도 영적 아기를 그래 놓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오늘 청년들 다 어디 갔나? 다들 못 살리는 직장에서 오늘 늦게 왔어요. 지금도 직장 가요 청년들. 부장 집사님 오늘 문자인데 다 보내가지고 다 어디 갔나? 내가 남아왔더라고 오늘 문자 해가지고 내일 다 참석시키십시오. 박수 치죠. 청년 부장 집사님 대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사람이 힘입니다. 뭐가 옛날에 힘이 됐습니까? 옛날에는 뭐가 힘이다? 자식이 힘이다. 옛날에는 뭐가 힘이 됐어요? 힘이다. 아는 게 힘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알지 이제. 이제는 여러분 사람이 힘입니다. 시작. 사람이 힘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약 200년 이후 300년 지나서 이 상태로 가면 중국에 조그만 속국으로 지나간답니다. 왜? 인구가 없어졌어.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저 동과 그 마을이 없어지는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저번에 시골이 나왔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하시고 우리가 하여튼 아기를 저절로 다 낳았어야 돼요. 앞뒤 인사합시다. 최종희 목사 닮아라. 시작. 옥명수 사모님 닮아 쌍둥이도 넣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 따라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 시대 당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절망을 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인데도 사람이 준비 안 돼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80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준비 안 되면 일을 못한다? 사람이 준비 안 되면. 오늘 여러분 준비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20년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신다고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민족을 보는 눈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 마음에 다윗을 바라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삭의 제물을 드릴 때 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라.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아노라. 이제야가 있어야 돼. 이제야. 오늘 따라합시다. 이제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 오시기 원한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앞뒤 인사합시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사람을 처리된 사람 절대 사업에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목회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명의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야 돼요. 앞뒤 인사 사람을 사야 된다. 사람을 돈 주고도 말아. 사람을. 돈 주고 사라는 말이 뭡니까? 밥 사주고 사라는 것들이 말이에요. 아이고 잘 모르시네. 뭐 주고 살아? 밥 사주서 같은 행복한 일꾼으로 만들어서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주머니가 안 열리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사랑을 나누겠어요?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요즘 선물 안 하면 부부도 끼어져요. 맞아요. 여러분 생일도 잘 챙겨주세요. 생일도 챙겨달라. 생일도 챙겨주세요. 시작. 생일도 챙겨주세요. 생일도 남편의 생일도 딱 챙겨드리고 아내 생일도 딱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살립시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다 지금? 사람. 오늘 우리 한스러운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공부하는 여러분이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앞뒤 인사합시다. 나는 모세다. 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건져내고 따라 건져내고. 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알고 계시고. 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아이고 누구를 통해 일을 안 됐습니까?
사람을 통해 일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통해 일한다. 시작. 그래서 사람을 얻으세요. 끊임없이 사람을 마세요. 얻으세요. 여러분의 사람으로 같이 함께 협력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건져내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건져낼 때 예수님의 피로 건져냅니다. 따라 건져내고 누구의 피로? 예수님 피로 건져내세요. 내가 대신 누가 또 죽어야 돼요? 12장.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확인합니다. 시험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때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가요. 그래서 강야로 따라합시다. 홍해로. 홍해 다음에 강야로. 강야로 다음에 요단강으로. 따라합시다. 홍해로. 그 다음에 강야로. 시내산으로. 요단강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로? 가나안 땅.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만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디로 간다? 인도하여. 따라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홍해로, 강야로, 시내산으로. 그 다음에 강야 말고 강야 다음에요. 시내산 다음에 뭡니까? 요단강. 요단강. 그런 강이 아니고 죽을 강이 아니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지하기 위한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2번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으면 안 되니까 몇 번 죽으라고? 그래서 강을 2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앞뒤 인사합시다. 강을 2개 건넜나요? 시작. 강을 2개. 홍해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강야에서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죽여. 어디로? 요단강 건너가지고 어디 가도록? 가나안.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죽고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안 세워져요. 그래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1만 번? 참 시절 잘하신다. 하이. 자, 그 다음에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강야. 25장에 40장을 따라서 데려가라 하노라. 시작. 어디로 데려갈까요? 성막으로. 따라서 성막으로. 그래서 올해 여름 수요일 저녁은 7대 복음 공부하고 절기에 대한 공부하고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막 전체 번제단 번제단 하복제단 하복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 연결된 공부를 같이 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뜨리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를 하면서 여러분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기밑에 여러분 춥다 이거. 프린트를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6월절을 체험을 시킵니다. 몇 장이에요? 12장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건져낼 때 어디에서 나옵니까? 12장에서 6월절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때 뭐가 바뀝니까? 주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계속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뭡니까? 실패했고, 망했고, 우상의 제단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말아? 떠나라. 그 말은 신분의 배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 가운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지날 때에 6월절을 경험할 때 누가 바뀔까요?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 말은 그는 날 때 주인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내 영이 확 거듭날 때 사탄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체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체험합니다. 홍해를 체험합니다. 홍해를 체험한다는 말은 땅이 바뀝니다. 따라서 땅이 바뀐다. 이제 땅이 바뀌는 말은 애굽에서 어디로 나왔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강야로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삶에 뭐가 바뀌느냐? 환경이 바뀌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 되면 어디 바뀝니까? 벌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구가 달라지고 이웃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그렇지요? 누가 달라집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만나던 친구들은 여러분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끊어졌습니다. 옛날에 항상 하던 친구가 많았는데 요즘 그런 친구가 하나도 그래.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지금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는 목사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요즘.
아니 예수 믿고 건박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오냐니까 목사님 요즘은 담배 친구 술 친구 다 끊어져가지고 내가 너무 외롭다는 거야. 그렇게 돼요. 따라합시다. 외로워야 된다. 외로워야 누구 찾지? 하나님. 이게 다 끊어지게 돼 있다는 게 정리. 뭐가 바뀌니까? 땅이 바뀌고. 여러분의 경제가 땅이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이 창대하라 번성하라 땅을 전부 땅이 바뀌어요. 사탄의 땅이 아닙니다. 가시덤과 크기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한 번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의 땅이 사탄이 지배하는 거짓의 땅이 지배하는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그 사탄의 소유에 있는 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땅의 변화. 주인의 변화. 시작. 그 다음에 무엇의 변화? 땅의 변화. 자, 그 다음에 강야가 이스라엘 백성 가면서 뭐가 바뀌느냐? 내가 바뀌는 거야. 따라서 내가 바뀐다. 나의 누웠던 사람, 옛사람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의 단계에서는 뭐를 바뀌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성화의 삶은 땅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시작. 땅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다시 누가 바뀌고 땅이 바뀌고 내가 바뀐다. 구원은 뭐가 바뀌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땅은 30배, 60배, 100배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능력을 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 건너서 풀리는 그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는 땅으로 바뀌어졌어요. 지난날은 실패의 땅이었고 지난날은 여러분 빼앗기는 땅이었고 지난날은 목마른 땅이었어요. 갈대 우르가 아브라함에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인생의 해답을 가져.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넘는 자가 복이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멋진 해를 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해서 따라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이게 강야, 그 다음에 홍해, 유월절. 자, 유월절을 체험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을 체험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었습니까? 이게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홍의가 바뀌는 건 여러분이 삶의 터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가난이 빠져도 저주가 빠져나가고 분쟁이 빠져나가고 분쟁이 다툼과 원한과 고통과 시기와 분노와 좌절과 우울함과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니까. 가시던 분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돌짝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 홍해를 지나는 사람. 애굽의 군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흠입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는 역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주의 빛의 믿음을 일주하면서 강력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 눈에 눈물이 터지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혈기가 터져야 됩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영적인 고통의 역사를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곧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주의 십자가 보일러 구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기 인도하겠다. 내려가는 거 시작.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자,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누구 말아? 남편을 기약이고 아내를 기약이고 자식을 기약이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기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려오시는데 사람을 통해 내려왔다. 건져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건져. 피로 건져낸 저와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강야로 인도하는데 몇 번 죽어야 된다? 몇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 어떤 강을? 홍해를 지날 때는 뭐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요? 땅이 바뀌어야 돼요. 땅. 자, 유월절을 지날 때 누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홍해를 지날 때 누가 바뀌고? 땅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를 지날 때? 강야를 지날 때 누가 바뀌고? 내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의 상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내려간다?
주님과 내가 한 집이 되는 성전이 되는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영광으로 우리를 다 세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너와 내가 어디에 있으리라 나그네 있으리라는 수준의 성도들은 그런 신앙은 돌아가실 때 신앙인 거고 우리는 어떤 신앙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올라가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짓고 내가 그들을 왜 했느니라? 만들었느니라. 누구 영광? 하나님. 오늘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 주님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연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열장님들은 내일 문자 가만히 있어서 안 오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시열 오늘 동안 70명밖에 안 오셨는데 오신 분인데 여러분 100명 이상 나가서 마시고 먹고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 가정에 있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